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덤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덤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렸을 때 살던 고향에는 그 공동묘지가 바로 동네 옆에 있었고, 그 공동묘지 들어가는 입구에는 시체를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그 상여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상여 보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 상여를 심심치 않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이제 초상 났다고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 초상 났다고 그러죠. 그럼 초상이 나면은 그 좀 돈이 있고 좀 그 살만한 집은 미리 그 상여를 흐른다 그래가지고, 우리 고향에서는 그걸 흐른다 그랬어요. 미리 그 죽은 죽음, 그 시체를 장사 지내러 실어 가기 전에, 그 상여에 실어서 공동묘지에 갖다 묶여서 실어 가기 전에, 상여로 나르기 전에 그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빈 상여로. 시체 없는 거예요. 시체 없이 빈 상여로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이것은 이제 어느 때 하냐면 돈 있는 사람이라고 살만하다고 해서 항상 하는 게 아니라 호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상. 즉, 살 만큼 살다 죽었을 때를 우리가 호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렸을 때 당시에는 한갑만 지나서 죽으면 그때는 호상이었어요. 그 노인네 살 만큼 살았다, 오래 살았다 그랬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한갑 전에 거의 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갑 지내는 사람 시골에 한 동네에 불과 몇 사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당시에는 그 시골에서 한 마을에서 살면서 어느 노인네가 한갑이 되면요, 그 집이 진짜 옛날에 시골에서 흔히 쓰는 말로 가난하기가 아주 극히 가난한 거를 좀 속된 말로 변해서 쓰기를, 그 집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갑 때는 빚을 얻어서 잔치를 했어요. 오래 살았다고. 그럼 그 사람도 죽잖아요. 결국은 죽으면 이제 상여를 타야 되는 거예요. 상여를 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죽으면은 무슨 차 타요? 연구차 타잖아요. 연구차. 근데 지금도 돈이 있고 그 상조회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상조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돈을 내고 미리 한 사람들은 그 상조회사에서 요사이는 리무진 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리무진을 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버스에 그냥 뒤에 관을 넣을 수 있는 칸에 그냥 싣고, 위에는 산 사람이 타고 밑에 관을 싣고 이제 그렇게 화장터로 가지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상여를 쓸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진짜 지게로 져다가 장사를 지낸 적도 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왜냐하면 상여꾼이 오면 최소한도 먹을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있는 집에서는 옛날에 하얀 고무신이 참 제일 좋을 때였는데, 그때는 운동화도 없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운동화가 있는데, 운동화가 언제 났냐면 제가 중학교 들어간 후에 까만 운동화 나왔는데 한 달도 못 신어서 바닥에 다 떨어지는 그런 운동화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까만 고무신과 흰 고무신이 이제 주류였는데, 어느 집에서 살만해서 그 집에서 흰 고무신을 준다고 그러면요, 서로가 상여 매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상여를 맬 때 보통 그 상여는
그때마다 그 상여를 맬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집으로 동아줄을 꽈요. 동아줄을 꽈서 이 동아줄로 해가지고 이 상여 매는 줄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있는 집에서는 뭘 했냐면 광목을 해줘요. 광목을. 그래서 광목을 넉넉히 해가지고 양쪽 줄로 해서 맨 뒤에 그 따라가는 사람이 그것을 잡고 갈 정도로 그렇게, 아니면 뒤에 그 상여 그 매는 그 가로 막대기에 동여 맬 정도로 충분한 그 광목을 줘요. 그런 광목은 상여 그 치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상여꾼이, 상여를 맨 사람들이 그 길이를 균등히 나눠서 그 사람들이 그 광목을 그 분배해 가져가요. 그러니까 신발 한 켤에, 그 다음에 그 광목,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그 술도 주고 품삯도 줘요. 있는 집에서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그 초상이 나면 서로가 상여를 매려고 해요. 이제 그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 여하튼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무덤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절대로 산자가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무덤은 세상에서 우리가 죽어서 그 묻히는 그 무덤의 무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무덤이 무엇이냐는 것을 지금 알아보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성경에는 무덤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무덤이 가장 먼저 언제 무덤이 생겼는지.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무덤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재 내 기억으로는 그 아브라함이 죽어가지고 그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들어갔던 그 무덤이 생각이 나요.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는 무덤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죽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도 노아도 죽었을 것이고, 물론 이제 그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는 세상에 무덤에 안 들어갔겠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에 무덤이 있었는데, 이 무덤을 성경에서 찾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일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서 가장 맨 처음 나온 무덤은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맨 먼저 무덤에 들어간 자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맨 먼저 무덤에 들어갔다는 이 뜻이 뭐예요? 에덴 밖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에덴 밖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에덴 밖에 있는 것이 왜 무덤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밖으로 나왔죠? 생기가 없음을 인해서 그들을 죽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어기고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밖으로 내어 보냄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여러분들과 이제 이 말은 이미 창세기 말씀 때 나눠본 얘기지만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하는 관계를 말씀드릴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보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우리를 놓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자연적으로 에덴 밖으로 나가게 돼요. 나올 수뿐이 없어요. 자,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구와 함께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아담과 하와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에덴 밖으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는 결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별된 게 바로 무덤이에요. 하나님과 결별된 게 바로 무덤이라고요. 즉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무덤에 묻히니까 그걸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육신이 죽었으면 에덴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응? 죽어서 에덴 밖으로 나갔다면 그들이 죽어서 땅에 묻혔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묻혔어요? 자식을 낳고 살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실제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무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 나간 것이 무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무덤이 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누구 안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이 다 무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이 다 무덤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죽어서 땅에 들어가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무덤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 전체가 큰 뜻으로 보면, 이걸 뭐 한문으로 얘기하면 학교 다닐 때로 표현하면 대의로 얘기하면 바로 세상이 다 무덤이에요. 근데 실제 이 세상에서 무덤이 다 무덤인데 그 무덤이 어디로 옮겨졌냐면 교회로 옮겨졌어요. 교회로 옮겨졌는데 교회가 다 그럼 무덤이냐? 아니다. 다 무덤은 아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무덤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은 교회는 무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무덤이고 살아있는 것은 무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벽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벽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리고 불이 꺼진 켜진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를 보아서 후대에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를 전하라는 얘기일까요? 생명을 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호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은,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이렇게 호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멸망하는 것이 뭐예요? 멸망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멸망이 뭐 사업을 하다 멸망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서 뭐 떨어져서 아이고 이제 나는 망했다, 이런 멸망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멸망은 하나님과 역시 결별이 바로 멸망이잖아요. 그럼 죽은 거잖아요. 그럼 무덤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에요? 내가 들어가 있는 무덤이에요? 우리 조상이 들어가 있는 무덤이에요? 아니면 내 친구가 죽어있는 무덤이에요? 누구의 무덤이냐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가 없는 것이 무덤이라고 그러세요? 생기가 없는 것이 무덤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에게 생기를 넣었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죽었어요. 그 죽은 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를 첫 아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첫 아담이 그 산영이 되었는데, 이것을 살려주려면 누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이 와야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면 지금 그 인용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금 그 첫 아담을 놓고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곧 무덤이잖아요. 그러면 그 무덤이 곧 누구의 무덤이냐면, 지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있는 것이 무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무덤을 어디에 써요? 무덤을 어디에 만들어요? 땅에 만들지 바다에 만들거나 공중에 무덤을 만드는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은
바다에도 무덤을 만드네, 지금은. 지금은 바다에도 무덤을 만들어. 근데 이제 이게 본분이 없어서 그렇지. 바다에 무덤을 만든다는 뜻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적으로? 지금 화장해가지고 그 유골을 바다에 뿌리잖아요. 강에도 뿌리고. 그럼 바다에도 무덤을 쓴 거고, 강에도 무덤을 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죽었다, 무덤이다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그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죽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지지 않은 자가 곧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죽은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그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가 무덤이 있고 세상이 무덤인데 그 무덤이 교회로 왔어. 교회가 그래서 다 무덤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무덤이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가 무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누구에게서 죽어있는 무덤이 됐어요. 각자 내게서. 각자 내게서. 저도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공동묘지가 무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공동묘지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태수야 나와라 그러면 내가 살아나오는 줄 알았다고. 이런 엉터리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온전한 것이 오면 옛 것이 다 버려지고 잊혀진 것이 된다고요. 예. 온전히 온 것이면 옛 것이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런 것이 이제 알게 되고 깨달아지죠. 자, 이와 같이 지금 무덤을 우리가 이제 알아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무덤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나왔냐면 그 히브리어는 케베르라고 나오고요. 히브리어로는 케베르, 헬라어로는 무네메온이에요. 이 무네메온이 뭐 무네마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무나오마이라는 이 그 말 뜻에서 바로 무네메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무네메온의 그 어원에 되는 무나오마의 단어를 보면은 뭐냐면 실제 무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앞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되어 있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지성소에 계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계시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무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다? 나의 무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이 바로 무덤이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것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봤던 것 같이 이 성경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려면 이 성경이 하나님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전 상태가 바로 뭐냐면 무덤이라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역사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무덤이다 그런 상태예요. 그럼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말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어떻게 지켜가려고 그래요?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는 행위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즉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간다는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 말씀이 육신을 입지 못한 사람이, 즉 표면적으로만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만.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면 누가 누구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누가 큰 자가 돼요? 율법으로 보면 내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지 못한 상태에서는, 즉 무덤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요리하고 조리하고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 내가 그분에게 이끌려가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덤의 차이예요. 무덤과 생명의 차이예요, 이것이. 그래서 문해매연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문해매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죽음이, 사망의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도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것이 무덤에서 나온 것을 너희가 썩어 죽을 말씀을 주의하라는 뜻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뭐로 생각했어요? 아, 오늘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아마 떡에 관해서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그 떡에 관한 얘기가 아니야. 그들이 교훈에 관한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풀어주셔서 그때서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이같이 무덤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봅시다. 51절에 신약성경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봅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제 52절에 다시 이어지기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누가 일어나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언제 많이 일어났냐면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다시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의 부활 후에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던 성도들이, 무덤들이 일어나고 열리고 그래야 되는데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이 전제돼요. 예수의 부활이 전제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방금 이 마태복음 27장 이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를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다, 하나님의 무덤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요. 우리 마음에 생기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 부활이 있어야 내가 무덤에서 나오고 내가 산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영광을 돌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덤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그럼 무덤을 어디에다가 무덤을 써요? 바다에 써요? 강에 써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같이 죽은 사람은 대체로 땅에 묻거든요. 지금 뭐 화장해서 뭐 바다에도 뿌리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화장이라는 것이 사실 없었잖아요. 물론 불교에서는 옛날에 다비씨라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 장식품을 쌓고 그 화장을 했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매장을 했잖아요. 그럼 매장을 하면 바다에 그냥 던질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안 하고 아주 옛날에 내가 들은 바로는 죽으면은 그 산에다가 시체 송장 그대로 갖다가 그 노출로 나와서 짐승이 먹게 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매장을 한단 말이에요. 땅에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생기가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죽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흙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묻혀 있으니까 우리를 무덤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덤이라고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뭘 생각해요? 죽어서 공동묘지 있는 사람, 내가 죽어서 들어갈 공동묘지, 이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무덤이라는 단어들을 크게 나누면 영어로 보면 앞에는 이제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말씀드렸지만은 영어로 보면 크게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텀, 그 다음에 그레이브, 그 다음에 이제 세펄커,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의미로 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번역에 이제 수월이나 이런 말씀도 나오죠. 수월, 음부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가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이 무덤이 곧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에는 어떤 그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그런 그 땅속에 묻힌 그런 무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를,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무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 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무덤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본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부활을 증거했는데 사도 바울도 부활도 차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울이 증거하기를. 그래서 맨 먼저는 누가 먼저 부활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된다고 증거하고 있고, 예수가 부활한 후에 그에게 붙어서 부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가장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셨죠.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셨는데 하루는 유대인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모여와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이 무엇을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나 이런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기다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 이 패역한 족속들아, 내가 이제 너에게 보여줄 것은 이제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요나의 표적은 이미 요나가 구약 때 이루었던 그 표적을 다시 보여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무덤에 들어갔다 그같이 살아날 것을 예견하시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서 4일 된 그 나사로를 살리는 증거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것이
뭐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고,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보여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께서 당신이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예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봐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덤은 누가 들어가 있는 무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라는 증거가 여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덤이라는 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무엇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공동묘지를 생각하고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특히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느 때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면은 무덤에서 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하늘로 들림을 받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거기서 다시 심판받아서 천국 갈자 지옥 갈자 이렇게들 말하고 전해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무덤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무덤을 생각하지 말고,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을 생각하지 말고,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속에 묻혀있는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그분이 살아나게 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무덤인데,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인데,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인데 어떤 무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서 죽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결국은 내 무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잖아요. 지금 내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내가 할 일이라고 하면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될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되잖아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고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역사해 가려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려고 그런다. 내가 하려고 그런다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말씀드리길, 제가 앞에 방금 말씀드리길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가 한다는 뜻을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뜻은 실제로 내가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에요.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에요. 즉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에요. 즉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간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가 들어오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기가 내 코에 들어왔을 때 내가 하고 들이켜야 호흡이 되잖아요. 받아들인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받아들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왔어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 소리가 뭐냐면
생기가 들어가려고 한다 이 뜻이거든요. 생기가 들어가려고 한다. 내가 내게 들어가려고 한다는 뜻이거든요. 생기가 곧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우리는 생기라고 하지만 이 생기라는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 들어오려고 하면 그 들어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 그 신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으로 하면 거듭난 것이요, 요한복음 4장으로 하면 그렇게 됐을 때야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무덤을 세상적인 무덤, 내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 이것으로만 생각했지만 실제 그 무덤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못한 상태가 무덤이구나, 이것을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죽어있는 무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너희가 기다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있는 내 자체가 예수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내가 어쩌면 내 안에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구하고 부르짖는 구하여 원하는 게 뭐예요? 에스겔 말씀에 기록된 바 같이 우리는 무엇을 구하여 원하냐면 바로 내가 먹고 입고 쓸 거, 세상에 어떻게 하면 출세할 거, 내가 어떻게 하면 학교에 입학할 거, 어떻게 하면 진급할 거,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거, 이것을 구하고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산자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는 무엇을 기도하냐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산자는 아버지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잖아요. 그것을 기도하잖아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같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 같이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이것을 구하잖아요. 이게 무덤에 있는 자와 산자의 차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꾸만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는 공동묘지를 생각하는 무덤을 말하고 전하느냐고요. 지금 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왜? 나 자신도 그러한 무덤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죽어있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인 줄을 나도 몰랐던 사람이니까. 알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죠. 안타깝게 여겨야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 고라사나 이런 그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항상 그는 쇠사슬을 묶고 났는데 쇠사슬도 끊고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 무덤이라는 것이 다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발버둥 치잖아요. 발버둥 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드리면, 그 이스라엘 아방 때에 아방의 그 초 마누라가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알 선자 450인을 양육했잖아요. 바알 선자 450인을 양육시키니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선자는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리 시내가에 가서 그 물을 다 마셔 삼키고 너 사르밧으로 가. 그럼 한 과부가 너를 공개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죠.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다 3년 6개월이 차며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드러내어서 숨었다가 다시 드러내어서 무슨 역사를 하시냐면 갈멜산의 역사를 하시잖아요. 갈멜산의 역사를 하시는데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엘리야 한 사람이 거기서 결투를 하죠. 쉬운 얘기로 결투를 하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약 올리잖아요. 엘리야가 약 올리죠. 야, 더 세게 불러봐. 더 크게 불러봐. 야, 그가 신이니까 혹에 외출했는지 잠자는지. 그러면서 약 올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자기 몸이 상하기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몸이 상하기까지. 이렇게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기 몸이 상하기까지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같이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시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오시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증거하고 내가 그 일을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드린 말씀이. 앞에는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쫓아가고 그 이루어진 일을 내가 증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이 서로 상치되는 얘기잖아요. 앞에는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랬고 지금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가 할 것이 없고 그거를 된 일을 증거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서로 이게 상치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도 무덤에 있는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다 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의 무덤에서 살아나셔야만 그때 내가 죽은 것을 알아요. 그 전에 내가 죽은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도 내가 왜 죽었어? 내가 죽긴 어디 죽어 멀쩡하게 숨쉬는데? 앞에 그 아담을 얘기했지만 아담도 죽었다고 하더니 죽기는 어디 죽었어? 이거 자식 낳고 살잖아 이렇게. 이런 생각을 나도 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알고 보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죽었구나. 이것을 알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무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면 그것은 곧 무덤이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나도 죽은 것이죠 따라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죽어 있을 때는 내가 죽은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증거하는 많은 말씀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인용한다면은 내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살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살았다. 근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나는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곤고한 자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은 증거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아는 것은 율법을 알았을 때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몰랐을 때는.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놓고 보면 율법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로 얘기했는데 실제 사도 바울이 율법을 깨닫기 전에 그가 율법을 알았다고 했을까요? 몰랐다고 했을까요? 자기 율법을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증거한 것을 보면은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내가 철저한 누구보다도 극심한 아주 철저한 율법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모를 때는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알고 나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 알았다 몰랐다는 그 율법이
사도 바울에게 다른 율법이 있어서, 두 개의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을 알기 전에는, 율법을 알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까? 같은 한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같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글로 보면 그 율법을 깨달았을 때가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율법을 깨달아야, 즉 성경을 깨달아야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가 살고 그것이 무덤이, 내가 예수의 무덤이 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무덤이라는 것을 좀 이처럼 함께 나누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나누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 자신이 무덤인 것을 알자 하는 것과, 그럼 내 자신이 무덤이면 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 되었는가를 알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무덤에 가면 그 아무런 그 묘비나 어떤 표시가 없어도 그 무덤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 무덤의 주인은 그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 그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그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묘비가 없고 거기 어떤 표지석이 없다 할지라도 그 무덤이 다 주인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후손들이 나중에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그 무덤을 잃어가지고 관리하지 않는 무덤도 많아요. 그것도 이제 무덤도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얘기를, 그 주인을 잃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무덤을, 그 무덤을 또 죽은 무덤이라고 그래. 죽은 무덤이라고.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덤도 살 무덤이 있고 죽은 무덤이 있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와 같이 내가 무덤이 되었으면 이게 누구의 무덤인지를 알아야 그 무덤에 관해서 내가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는 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지금 무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이 무덤의 유래가 언제부터 유래했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유래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유래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 나옴으로부터 무덤이 유래했다는 것에서부터 지금 나에 이르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무덤은 다시 반복하지만은, 이 무덤은 내 안에서 찾아보고 내 안에서 그 무덤이 누가 있는지를, 누가 그 묻혀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무덤에 대한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죽어 있는지 누가 묻혀 있는지 모르면 주인을 잃은 죽은 무덤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고, 그러한 상태가 되면 내 안에 죽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무덤이 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죽은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지금 앞에 그 영어로 표기된 무덤의 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톰, 그 다음에 그 그레이브, 그 다음에 스팔커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무네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스팔커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 스펄크라는 무덤을 찾아보면, 무덤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그 스펄크라는 무덤 앞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들어가요. 헐리가 들어가더라고, 이상하게. 헐리 스펄크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헐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거룩한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에요? 거룩한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에요. 이게 예수의 무덤이에요. 이게 예수의 무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7장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역사가 창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일이 되어야만 내 안에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무덤을 나눠보는 거예요. 무덤을. 호황된 무덤을 생각하지 말고 호황된 죽음도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무엇이고 어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인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무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길로 어떤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맨 앞에 모두의 서두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공동묘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증거하신 이 무덤과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무덤과는 전혀 관계없는 무덤이 되잖아요. 자, 전혀 관계없는 무덤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믿음 속에서도 내가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부활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내 안에 있는 무덤을 먼저 살펴보고 내 안에 누가 죽어있고 묻혀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연후에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나타나고 내가 어떻게 부활에 이를 수 있는지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일어난 일들과 사도바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순서, 차례를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죽은 자들 앞에 내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들에게,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요? 옥에 갇히고 간에 갇히고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증거된다, 그런 말씀이 있나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실 수 있을 줄 알아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무덤하면 공동묘지나 내가 죽어서 사후에 들어가는 그 공동묘지 무덤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지 묻혀 계신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죽어있어서 내가 그의 무덤이 됐으면 그 무덤을 파헤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야 될 것이고 그 무덤이 이미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자가 되었으면 나도 그에 붙어서 내가 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교회 아무리 내가 수십 년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모태신앙으로 내가 100년을 살다 죽어도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은 죽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바로 무덤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들도 이 부활에, 예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